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 것입니다.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인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이것은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있어야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꼭 필요한 무언가가 없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인생도 없고 완벽한 가정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부족한 것들 투성이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기도 하고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물질이 부족하기도 하고 건강이 부족하기도 하고 배움이 부족하기도 한 것입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기도 하고 사교성이 부족하기도 하고 인내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또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죠.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고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포도주가 부족한 거예요. 기적의 시작은 포도주가 부족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그 부족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누군가는 그 부족함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도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죽고 누구는 그 질병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자신의 가난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기도 하고 누구는 그 가난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타락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과 결핍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함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저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들의 약함이 고백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맡겨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부족함에서 출발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거예요. 양식도 없고 돈도 없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하더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만약 누군가에게 200데나리온이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선뜻 200데나리온을 내었으면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무조건 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200데나리온의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떡과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금덩어리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인데 떡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배불리 먹게 하는데 목적함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그 목적함은 무엇인가 하면, 왜 떡을 만드셨는가 하면 주님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떡 한 번 먹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되심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그 기적함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나타내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육적인 결핍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족함이 있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채울 수 있겠지만 영적인 부족함은 다른 방법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영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공허하기도 하고, 때로는 허무한 거예요. 때로는 미움이 속에서 막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분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나의 이 영적인 결핍함을 채워줄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실망일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결핍은 사람으로도 물질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다는 결핍을 가지고는 그 부족함을 가지고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부족함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때가 되지 않았음을 마리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 좋습니다. 연약함 좋습니다. 뭐가 우리 가운데 부족한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족함의 문제를 가지고 창피하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부족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문제 있는 인생이 그 문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고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 기적의 시작은 포도주가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질병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되고, 가난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것이 문제였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키 작은 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였음이 늘 창피하게 여겼던 그 마음, 그 죄인된 마음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나지 못했지.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났더라면 그 시간에 거기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수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단점이 다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은 다 부족합니다. 그 누군가보다 내가 좀 많이 가진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그 문제를 들고 가는 방법만 안다면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의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셔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잔치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초대받는 손님이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잔치집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부주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누군가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보면 지적하기가 바쁩니다. 저도 그렇고 어쩌면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죠.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준비했냐고 지적하고 불평할지언정 잔치집에 사람을 불러다 놓고는 포도주도 준비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고,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나는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하고 왜 나는 이 모양으로 살아야지 됩니까? 근데 알고 보니 그 연약함을 들고 주님은 주님께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죠. 돌 항아리는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담아두는 거예요. 포도주 병에 물을 담아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돌 항아리에 채우라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경험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이성 안에 갇혀 있으실 만큼 작은 분이 아니에요.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으로 살아야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성을 초월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가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담겨진 물의 용도는 정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에 담긴 물로 씻어야지만 정결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물로 씻는다고 해서 정결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는 물을 담가두는 통이었단 말이에요. 물로 씻으면 정결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정결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결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물이 있어야 될 자리에 포도주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정결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적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술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떡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에서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기적을 그래서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무엇인가 하면 가리키는 방향이 있는 거죠. 이 기적이 끝이 아니라 이 기적이 가리키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알지 못하죠. 하인들은 알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회장의 마음으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기적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하인의 마음으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기적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만 연회장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심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조차 내 마음대로 되어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은 누구는 알고 누구는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정확하게 일어나도 그 누군가는 알고 누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고집 센 사람들입니다. 하인들도 무척 고집이 센 사람들, 자기 일에서만큼은 엄청난 고집이 있는 거죠. 일꾼들은 예나 지금이나 건성이 있습니다. 일본말로 곤조가 있는 거죠.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 끝입니다. 일꾼들을 부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잘 해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등장해서 시키는데 일꾼들이 제대로 들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그 바쁜 와중에 듣지 않습니다. 이 일만큼은 내가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망치질 하나 하는데도 일꾼들 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처음 표적입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더라면은 저분이 메시아구나 알겠지만 처음이에요. 누군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데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건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곤조가 가득한 하인들의 마음이 고쳐진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 고쳐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수십 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고쳐지나요? 더 단단해집니다. 더 굳어집니다. 주님 만져주시지 않으면 더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는 기적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하인인 것처럼 시작했다가 끊임없이 연회장의 자리는 모두가 다 연회장이에요. 연회는 누가 섬길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물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을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자신들이 방금 부은 물이에요. 뻔히 보니까 물이에요. 물이에요 지금. 근데 갖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꿔주신 다음에 보고 갖다 주라고 하시는 게 지금 물이라고요. 떠서 가는 중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인가요? 합리적입니까? 이성과 합리로만 신앙생활을 하시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가 된다고요.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어부의 근성이 가득한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가뜩이나 짜증이 나 있어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내가 어릴 적부터 놀았던 곳이에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만큼은 내가 자신. 기적은요, 물고기에 잡힌 것이 기적이 아니고 베드로의 마음이 변화되어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물고기 많이 잡은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임이 발견되어지고 그 앞에서 주님이 메시아이심이 발견되어지는 기적이 뭔가요, 여러분? 정말 기적이 뭔가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메시아이심이 알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고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도주가 없음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저와 여러분의 결핍과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또 기쁠 때가 있고 어두움을 통과하면 또 빛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그 연약함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함을 알기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통해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